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의 주제는 용서죠. 용서 잘하고 계십니까? 네, 미워하는 사람 한 명씩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이제 일독서부터 봐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동료가 이제 네부카드네잘에 의해서 이제 불 끄는 곳에 던져지는 거죠. 죄도 없는데 우상 숭배했다고 던져지고 그 불 속에서 아자르야가 우뚝 서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아자르야는 억울하죠. 억울하고 어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을 모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죠.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준 상대방에게 도끼를 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불편한 일을 겪었을 때 해야 될 일을 이 아자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도끼를 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돌아보고 자비를 청하고 부서지고 낮추인 영혼, 그죠? 부서지고 겸손한 영혼으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로 바치기를 원하고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설명이 더 해드릴게요. 지금 설명하는 게 나을까요? 이 부분이 결정적인 거예요. 40절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되어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정녕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되어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이 용서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죠?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수치스러워지셨어요? 영광스러워지셨죠. 그죠? 수치를 당한 것 같지만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 여정의 도전인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죄를 없애는 희생제물이 된다는 걸 뜻하죠. 그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치를 당하기보다는 영광스럽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예인 거죠. 근데 오늘날을 살펴보면 어때요? 오늘날의 세상은 이 불길에 한번 묵상을 좀 머물러 보면 분노와 증오의 불길에 휩싸여 있죠. 그래서 다 빨려 들어가서 같이 타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분노의 불길, 그냥 건드리면 화를 내잖아요. 그죠? 묻지마 폭력을 행하고 있고요. 이게 어디까지 번지냐면 하느님을 향한 불신의 불길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과 모욕의 불길로 타들어가고 있죠. 예, 오늘날 성모님은 또 얼마나 모욕당하고 계세요? 그죠? 죄도 없는 성모님까지.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느님하고 맞서게 됩니다. 예, 반드시 그래요. 공식입니다. 분노에 타오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느님을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분노는 언제나 하느님을 향한 분노의 불길로 번져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웃에 대한 분노가 계속 타오르다 보면 이웃에 대한 분노, 하느님에 대한 원망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불길은 진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여기 이 상황에서 보면, 이제 네부카드네자르가 분노에 차가지고 아자리아에게 불을 붙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자리아는 그 분노의 불길을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길로 타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분노의 불길을 쏟아 부으면 우리는 뭘로 타오르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길로 타오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활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빛을 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도 나오죠. 주님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아자리아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면서 이제 불길에서 탈출합니다. 이게 우리가 용서할 때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해야겠죠. 그러니까 용서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을 보면 오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용서가 하고 싶지 않았던지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려주는 예시의 내용은 이제 임금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그냥 복수하려고 했던 거에 대한 얘기인 건데, 생각해 보면 10,000달란트가 얼마쯤 될까요?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황님은 1달란트를 20년치 보수라고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 얼마예요? 20만 년치 보수입니다.
20만 년치 보수를 탕감받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가서 뭐 하고 있는 거죠?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치 1당, 100일치 1당을 못 받아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심성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항상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빚이 예수님 때문에 탕감됐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뭘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자신한테 빚진 것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섭섭한 것만 기억하는 거죠.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당연히 용서를 안 하는 거죠. 예.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가 까맣게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수고로움과 희생만 기억합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만 기억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때요? 그들의 수고로움과 희생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피 흘린 상처를 보면서도 자기 상처만 보는 사람인 거예요. 참 불행하죠, 그죠? 그래서 고해성사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해성사가 끊긴 사람이 있어요. 난 죄를 용서받을 게 없는데 라고 뭔가 끊기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원수 한 명씩 꼭 있습니다. 네, 마음속에 원수가 항상 있어요.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일상에서 계속해서 원수를 만들어갑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원수가 더 많아져요. 원수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살아갈수록 원수가 더 많아진다면 우린 지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니까. 아무튼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되죠. 베풀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베풀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의 사랑을 시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용서받은 체험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신앙 체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받아주셨다라는 체험입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셨기에 내 전부를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사랑의 체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힘인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체험 있으세요? 용서받아서 너무 기쁘세요? 이게 없으면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내가 저 사람들을 왜 용서해야 돼? 라고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도 자꾸만 단죄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돌아보면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배우자도 용서를 못하고 자녀도 용서를 못하고 부모도 용서도 못하고 때때로는 만나보지도 못한 정치인을 용서 못하면서 살아가죠. 얼마나 불행합니다. 그죠? 그게 덫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복수하고 탓하는 삶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 생각 속에서 그냥 갇혀 있어요. 악마의 덫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면요, 그 사람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살더라고요. 빠져나올 법도 한데 계속 여기 덫에 걸려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이 성장이 될까요? 안 되죠, 그죠? 복음을 선포할까요, 그 사람이?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봐야 됩니다. 용서가 어렵다. 지금 내가 용서가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되어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통을 참아받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닮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성시에 모시잖아요.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모시잖아요. 그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내가 죄를 없애는 희생제물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삶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다.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용서가 기뻐지게 되겠죠. 용서가 기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일을 힘차게 해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힘차게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으로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용서해서 용서입니다. 용서하러 내려오셨습니다. 용서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용서해서 다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은 용서해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나요. 근데 용서를 안 하고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용서가 중요합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눈 딱 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죽는 거니까. 희생제물이 돼서 죽는 거니까. 예수님이 심판했으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잘못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도 용서하지 말라고 막 가르칩니다. 용서하지 마. 너 마음이 편해야지.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미워하세요. 마음 편한 대로 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하더라도 왜 용서해요? 배울 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죠. 그죠? 결국 자기라는 중심이 있잖아요. 그런 용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용서는 끙끙끙끙 이렇게 여기 남아있다가 결국 터집니다. 병이 되거나. 근데 예수님과 하나 된 죽음은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용서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전혀 다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에는 죽음과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정말 진정한 신앙의 신비와 행복이 담긴 어떤 우리 신앙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결정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용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변화될 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선언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